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평생에 힘쓸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리. 은멸류관 쓰고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입니다. 한 자리니까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속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주무셨어요?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안 가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잠 설치지 않으셨나요? 자, 오늘 있다라는 주제로 그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 잊어야 되는데 뭘 잊어버려야 되는지,
주님께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력 좋으면 좋지요. 기억력 좋은 사람은 우린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은 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들은 이제 오래 기억하는 그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는 잘 잊어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오시면서 자리를 앉으시는데 갑자기 새로 오신 분들이 오시니까 내가 늘 앉았던 자리, 예전에 어떤 분 그런 분 계셨어요. 새로운 사람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오시면은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 또 그분은 또 다른 자리에 앉고 또 이게 다른 자리에 앉고 하면서 이게 변화가 되는데 어떤 분 그런 분 계셨어요. 내가 이 자리에 40년을 앉았는데 잊어버리셔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오시면 양보하시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깜빡깜빡 말씀도 잘 잊어버려요. 설교를 때 준비 30대 때는 안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쫙 봐도 다 외웠는데 요즘은 깜빡깜빡 잊어버리면서 은혜가 더 되는 것은 더 보게 되고 더 보면 이제 더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같습니다. 이 과거의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뭐 과거를 부정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씀은 과거의 일로 인해서 현재에 영향을 주지 말라 이것입니다. 과거 일로 인해서 현재 여러분에게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라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다 털어버리시고 현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지 말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잊어버려야 할 것. 첫째는 정죄감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없다. 죄는 없다. 왜 이 정죄함이 문제냐 하면은 이 정죄함을 가지게 되면은 은혜가 안 들어옵니다. 은혜가 안 들어와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그러나 또 똑같은 죄 또 짓는데 가가지고 양심이 있지. 나도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그 양심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녀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것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그때 연약해서 또 잘못한 거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얘기할 때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하지 나무라지 않습니다. 모를 때 나무라는 거지 모르고 깨닫지 못할 때 나무라는 거지 본인이 깨닫고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라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들 다시금 상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끊고 정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00번 회개하는 것보다 한 번 회개하시고 용서를 100번 구하는 것이 바로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100번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높아질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집니다. 신앙이 높아질수록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더 죄인 같아져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신앙이 무딘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짓고도 죄진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더 죄인 같아요. 그럼 더 죄인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갈 수가 없어. 이게 아니라 진짜 좋은 신앙은 내가 더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았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내가 죄를 질 때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다 깨끗하게 됐어. 그러나 내가 연약해서 이 죄를 지으니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겠다. 그리고 더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 밤낮 우리를 참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참소하는 마귀는 이미 떠나갔으니 그 안에 여러분들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죄를 잊으시고 은혜를 기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지나간 그 과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버리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나갔던 그 시절들, 학문, 가문, 자기 출신이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겠다.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였던 그 특권까지도 지금 다 버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때든지 간에 이것은 현재 신앙하고는, 과거를 아까 말씀드린 잊으라는 건 완전히 치매 걸려서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에 영향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냐면은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게 되면은 그 열등감으로 빠지게 됩니다. 과거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열등감으로 빠지게 되고, 과거의 성공에 묶여 있으면은 사람이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랬는데. 실패와 성공의 기억은 우리 신앙 가운데 올바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부서를 맡았는데, 그래도 70대 초반까지는 얘기하세요. 내가 과거에 이랬다고,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80대 넘어가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래요. 권사님 무릎 자기 거야? 인공관절, 권사님 잘 걸어 다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가면은 심지어는 이것도 자랑하세요. 이거 내 이빨이고 내 거야. 이빨 자기 거라고 자랑하시는 분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은 과거에 내가 이랬어, 그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자랑했던 것들 다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80대 되면 아마 그 얘기 하실 거예요. 70대까지는 괜찮았어요. 80대 되신 분들 얘기 잘 들어보면은 다 그러세요. 90대 넘어가시잖아요. 그럼 내가 걸을 수 있다, 없다. 내가 계단 올라갈 수 있어, 없어. 그거 자랑하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에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배우지 못했어. 대학을 가지 못했어. 이것 때문에 평생 아픔이 있으셨어요. 그런 아픔들이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신앙 가운데 영향을 줘서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배우지를 못했으니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왕년에 뭐 했으니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모든 것들은 현재의 우리 신앙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버릴 것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얻을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실패했든 성공했든지 간에 그 모습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실패든 성공이든 다 잊어버리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잊어버려야 될 것은 쓴뿌리를 잊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쓴 뿌리입니다. 이 뿌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서 쓴 뿌리가 있으면 여러분 언젠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마음의 아픈 열매로 맺게 됩니다. 이 상처를 계속 묵상해요. 또 묵상하고 묵상하면은 마음속에서 이 미움이라는 열매가 나오고 원망이라는 열매가 나오고 분노라는 그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내 마음에 그 병이 들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여러분이 많이 괴롭죠.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더럽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가운데 아픔이 없으셨겠어요? 제가 불란난 교회만 3교회를 제가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이 서강교회에서 나오실 때 얼마나 많은 마음의 아픔이 있으셨겠습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올바르게 안 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의의가 사라진 것 같기도 하지요.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또 상처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에 병이 들게 됩니다. 이것이 없었던 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없던 일이야, 아예 없었던 일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마음을 잘 관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있게 되면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것을 묵상하게 되면 옛날 일을 생각하게 되면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속이 상하지요. 한 2주 됐나? TV를 이렇게 보는데, 뉴스를 보는데,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10년 전에 자기를 무시했다는 그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칼을 들고 가가지고, 보고, 찔러가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10년 전에, 10년 동안 이분은 그걸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의 열매로, 분노로 남아있었고, 모멸감으로 남아있었고, 그래서 살인이라는 그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이 한 15년, 20년 전에 여자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TV를 통해서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가족 상담하는 그런 내용인데 남편이 이제 나왔고 이제 아내분이 나왔어요. 한 60대, 7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황혼 이혼 그때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자분이 얘기하는데 그래요. 당신이 나한테 기억나냐고. 시집 처음 왔을 때, 19인가 20살에, 당신이 시어머니 앞에서 나를 멍청이라고 했다고. 그게 몇 년 전이야, 그게요. 50년 전의 것을 그때 남편은 기억도 못해요. 남편은 생각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냐,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아내분은 그게 좀 40년, 50년 동안 마음이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분들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내에게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쓴뿌리가 나가지고 관계를 다 망가뜨리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안 좋은 겁니다.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제자가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믿었던 그 제자가 자기 보는 앞에서 3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그 배신이라는 그 상처는 당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아요, 마음. 칼로 베이는 게 뭉탱이로 막 크게 맞는 그런 기분이 아니라 정말 칼로 베이는 것처럼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이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그 본인이 그 상처에 매이게 되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 사람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감정들, 안 좋은 것들,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주고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줘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10년 전 무시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미래가 지금 이렇게 살인이라는 걸로 연결되듯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쓴뿌리는 마음에 아픔을 남겨요. 이 아픔이 남게 되면은 두 가지로 갑니다. 하나는 부패하게 됩니다.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같이 결합이 되면은 이게 발효하게 돼요. 발효가 돼요. 발효가 돼서 유익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성숙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쓴뿌리들을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아픔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가 없었던 일이 아니라 그 상처로 인해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 안에서 더욱더 온전히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해야죠. 용서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가 아니라 처음에는 억울하지요. 좀 분노가 일어납니다. 앉아가지고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앉아서 용서 기도를 하지만 용서의 기도보다는 이게 더 승질이 나고 더 분노가 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뜨겁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마음을 의지적으로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인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성숙시키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 성숙된 신앙은 내면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쓴뿌리를 잊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 잊으셔야 될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서광교회 관계 속에서 마음이 아직까지도 아픔이 있거나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는 일들이 있다면 다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 따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해요. 예전에 아기들 프로그램이 있어요. 애들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자기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랑 안 놀아요. 그래서 너 왜 요즘에 걔랑 안 노니? 그랬더니 싸웠대요. 왜 싸웠어? 그랬더니 제가 나한테 뭐라고 했대요. 그래?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놀 거야 했더니 내가 이렇게 해요. 뜨응해요. 가서 너도 엄마가 들어보니까 너도 잘못한 거 있으니 가서 친구랑 화해하라 했더니 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싫대요. 왜? 그럼 내가 지는 것 같대. 내가 지는 것 같아 싫어. 엄마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 엄마가 와가지고 그럼 네 친구가 먼저 와가지고 너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네가 이기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그건 또 아니래요. 그건 더 지는 것 같대요. 그러면 먼저 가서 얘기하고 친하게 재밌게 놀라고. 그랬더니 애가 알았다. 이제 단순한 애들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담고 있는 것 중에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용서의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기세요. 그게 신앙 안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광명창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026년도 새 일을 분명히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면서 잊어버려라. 과거 일은 잊어버려라. 이 속에 지었던 죄들 그 정죄함에서 벗어나라 말씀하고 계시고 과거에 잘 나갔든 못 나갔든 그런 현재하고 상관이 없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특별히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은 과거의 쓴뿌리를 잊어버려라. 잊을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과거를 잊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